야, 이번 폭염은 참 언론에는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우리 대구는 벌써 한 달째입니다. 열대야가. 와, 언제 끝날런지. 코로나도 끝났는데 아마 계절이 바뀌면 또 이 더위도 물러가겠죠. 폭염 가운데 이번 올림픽 아까 기도하는 중에 장로님 기도한 장면도 거기 묻어 나왔는데, 올림픽의 그 금메달 소식이 우리에게 아주 시원함을, 기쁨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은 이번에는 이 개막식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주 기쁜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어제 조선일보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제목이 딱 실렸어요. 한국만 파리에서 전쟁 중? 이렇게 되어 있다고. 제목이 한국만 파리에서 전쟁 중? 왜냐하면 한국이 금메달을 9개를 땄는데 전부 다 칼, 창, 총, 전부 다 칼, 활, 총인 겁니다. 전부 전쟁 무기인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쟁 무기를 사용하는 걸 제일 세계에서 뛰어난가 봐요. 그래서 이 8일 만에 9개 금메달을 전부 다 활로, 또 칼로, 총으로 금메달을 땄다 아닙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테스트 하시는데, 먼저 궁중에서 이 테스트를 해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야전에서, 들판에서,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다윗이 사실 전쟁에 참여하러 갔던 게 아니라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그를 또 한 번 더 테스트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재미난 장면이 또 하나 있는데, 4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돌을 몇 개를 골랐는가 하면 5개를 고릅니다. 물맷돌 5개. 물맷돌 5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어가 막 쪼개고 막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5개입니다. 뭐 다른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그의 성품과 그의 기질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먼저 다윗을 사용하신 장면을 보면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다윗을 쓰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실 이 다윗은 왕궁에 채용된 겁니다. 정규 직원으로. 그러면 왕궁에 계속 머물면서 수금 타고 그죠? 뭐 띵각띵각 하면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성경이 사무엘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자기가 맡은 양떼를 지키는 일에 아주 성실했습니다. 왕궁을 왕래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성실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한 사람을 붙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실 때 보면 빈둥빈둥 노는 사람, 뽑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가운데 보면 빈둥빈둥 노는 사람 쓴 격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자들 고르실 때도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던 제자들, 그물을 깁고 열심히 깁고 있는 그 제자들, 세관에서 열심히 자기 일에 충실히 임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하셔서 뽑으십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의 공생애만 대부분 기록되었고, 예수님이 공생에 나오기 직전까지의 이 예수님의 그 세월은 자세하게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이 10대 때
성전에 올라왔던 그 사건, 3일 동안 예수님 못 찾았던 그 사건, 그리고 성전에서 예수님 찾고 함께 내려가서 예수님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한 구절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부모님을 효도하며, 그리고 성실하게 아버지가 목수인데 그 목수의 일에 성실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보아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자기 일에 성실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78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서 택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는데 양의 우리에서 성실하게 임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취하셔서 하나님 왕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내게 지금 맡겨준 그 일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물론 하나님께 덕이 되는 일은, 덕이 안 되는 일은 안 되겠죠.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거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성실하게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에서 30절, 큰형 엘리압이,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음식을 뭐 들고 갔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형들에게 줄 것과 형들의 섬기는 그 위에 천부장들에게 줄 것을 아버지가 친히 다윗에게 들려서 심부름을 보냅니다. 다윗이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하면, 그 장대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서 이 싸움을 도두는 겁니다. 싸움을 도두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 다윗이 속에서 막 의문이 일어나는데 옆에 있는 병사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블레셋의 장수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왕이 자기 딸을 주고 상급을 주고 세금을 안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저 사람 죽이면 어떻게 왕이 한다고요?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본 형이 하는 얘기가,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야! 이 교만한 놈아,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냐? 그러면 다윗이, 아니 형님, 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라거나, 또 하나님 아니 형님 제가 무슨 교만한 게 있습니까? 라거나 이렇게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답변합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다른 번역에는 그냥 말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옆에 사람에게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죠? 다윗의 온유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온유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다윗이 큰형 엘리압과 다투고 싸웠더라면 골리앗을 죽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온유했습니다. 이 온유한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 겁니다. 온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의견은 말하지도 않고 언제나 그냥 고개 숙이고 예 맞습니다, 좋은 게 좋지요, 그게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는 뭐냐? 원래 이거는 헬라 사람들이 사나운 짐승들을 데려다가 길들이기 때 사용한 단어가 이 온유입니다. 온유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성품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것, 이게 온유함입니다. 저도 일평생이 온유함이 부족해서 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 다윗이 온유함의 성품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 아니 어떻게 사자와 곰을 쳐 죽입니까? 성도 여러분, 사자와 곰하고 대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요즘 그 곰이 한 번씩 민가에 내려와가 뭐 그죠? 곰 때문에 뭐 그런 일들이 한 번씩 이렇게 언론에 나오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이 의협심을 주목하신 겁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가 지키는 이 양떼들, 이 약한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하고도 달려드는 겁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에 서서 함께 그 편이 되어서 의협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공정하게 하고자 하는 그 의협심, 그 약한 자 때문에 분개하는 그 의협심을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것을 보호하고 약자의 애정을 갖고 그리고 그 몸을 던지면서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그 의협심을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협심이 또 한 군데도 등장하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 다윗의 의협심이 또 한 번 발휘됩니다. 36절에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의 어떤 의협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의협심이 일어난 겁니다. 분노함. 어찌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저렇게 모욕하는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둬도 되겠는가? 사자와 곰처럼 때려 죽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 의분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그 깊은 중심에 있는 그 의협심을 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한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 약한 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짓밟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만히 보지 아니하는 그 의협심을 하나님은 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어디에서 분개하십니까? 내 어떤 유익을 위하여 분개하십니까? 아니면 약한 사람들이 짓밟히는 것 보고 분개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워지는 것 보고 분개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의협심이 가득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서두에 제가 물맷돌 5개 얘기했는데, 상식적으로 볼까요? 물맷돌 왜 5개를 준비했을까요? 한 개 던져가 안 맞으면 또 있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다윗은 준비한 겁니다. 이 싸움에 다윗은 그의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겁니다. 이 물맷돌 별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사기를 한번 볼까요? 물맷돌이 당시에 전쟁의 도구였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백성 중에서, 시작.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마치 어제 그 양궁 마지막에 결승전에서, 여자 개인전에서 우리 선수 2사람이 이렇게 관역을 맞추는 걸 보니까 막 텐텐텐 막 이렇게 쏘더라고요. 그것처럼 물맷돌을 막 던져가 탁 정중앙에 맞춰, 이것도 한 가지 당시의 무술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이걸 아마도 다윗은 평소에 훈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훈련되었던 거기에 다윗은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사용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오류를 범하는 게, 내가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가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히 임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셔야 됩니다.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온유함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죠? 의협심과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다윗을 쓰신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5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시작.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이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상한 건 못 느끼셨습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사울에게로 왕래하면서 사울이 막 악신이 걸려가 막 할 때 수금을 타고 쫓아냈던, 계속 매일마다 왕래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앞에서, 바로 앞에서. 또 16장에 보면 사울이 전가를 보냅니다. 이새한테, 아버지 이새에게. 이새의 집에 전가를 보내가 네 아들 내한테 보내라, 내게 은총을 입었다 그랬는데 누구의 아들이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건망증에 걸렸을까요? 기억상실증에 걸렸을까요? 사울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어서 학자들이 왜 여기에 이렇게 이 부분에서 사울이 네 아들이냐고 물었을까? 네 집 아들이냐? 또 다윗이 골리앗을 딱 목을 딱 들고 왔을 때도 네 집 아들 또 묻습니다.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답변합니다. 왜 이게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었을까? 이미 알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사람 사무엘상을 기록한 사무엘 기자가 초점을 갖고 이 본문을 기록한 겁니다. 사울과 비교했을 때 다윗은 그 당시에 가문도 또 다윗 자신도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아무도 모르는 미약한 존재였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울이 그렇게 말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처음 등장할 때는 아주 유력한 집안이었고, 키가 남들보다 배나 이 머리 하나 더 큰 잘생긴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 사울과 달리 다윗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았던 사람, 가문도 변변치 않은 그 가문. 그런데 그 미약한 존재인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니까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었다고, 이걸 사무엘이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개혁주의 입장에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반증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4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성도 여러분,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무기는 갑옷과 투구와 앞에 창든 자가 있었고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창이 얼마나 큰지 배틀체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무기는 그럼 뭐였습니까? 다윗의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알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병기를 들고 다윗은 나온 겁니다. 물맷돌을 던졌습니다만 무엇으로 던졌습니까? 네가 능멸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무기로 삼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전쟁에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딱 잡아갖고 사용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붙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온유함도 성실함도
최선을 다하는 것도 어이없음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 하나 보시고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내 앞에 닥치는 모든 일에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안달복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일광의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요, 내 자녀들이요, 너희는 실제적으로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냐?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봐요, 별로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도우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기도해봤자 뭐해? 소용없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개인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가운데 많은 곳에서 계속 반복해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 단어가 계속 그의 시편에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두 번 반복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앞에 엘리압과 같은 그런 대적이 딱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싸움에 같이 다투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 영적인 세력들과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악한 영적인 세력들과의 싸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사탄 마귀와 그 졸개들과의 싸움입니다. 날마다 매일마다 우리 앞에 목전에 닥치는 모든 상황 앞에서 그 배후에 마귀와 귀신들이 설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선포하시고 쫓아내시고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70인 전도대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데, 주여, 기뻐하면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진병이 일어날지어다 하니까 그대로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한 것 같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과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마귀와 악한 영적인 세력들과의 싸움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영적인 전투에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